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째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고 원하시는지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제 그 앞에 1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면서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또한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지도 말고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내주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우상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실족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악한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또 21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22절에서는 또한 초실절과 그리고 또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8절의 말씀에서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긴 합니다만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런 빵, 다시 말해 이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는 그러한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함으로 얻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7일 동안의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여러분, 여기 아비브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비브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에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불렀던 명칭입니다. 아비브월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1월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1월달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우리말로 정월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해 첫 시작을 아비벌로 시작합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이제 기회를 봐서 유대인의 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말은 느헤미야 2장에 보게 되면 그 1절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비월은 니산월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아비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는 이 양력으로 따졌을 때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의 그 기간이 아비월, 바로 이 한 달이었는데, 바로 이 아비월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1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종살이를 다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6월절 곧 무교절이었던 겁니다. 자, 이때는 19절의 말씀에 모든 첫 태생을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과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것들을 내게 돌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에서 바로 첫 번째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처음 태어난 것을 내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귀는 가축들 중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을 대신하여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자, 첫 번째 태어난 아들도 다른 어떤 가축으로 대속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대신에 어린 양을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속하도록 대신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재앙의 열 번째 재앙에서 대속의 의미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염소가 희생당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바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사건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그런 예표가 되는 미리 알려주신 미리 나타내 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속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밭을 갈 때는 바로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때이고 또 거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농번기라고 말하지요. 농사를 시작해서 모를 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그때에 밭도 갈아야 하고 모도 심어야 하고 모종도 해야 하고 참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될 때 그 거둘 때에도 참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너희의 생활 속에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킬 때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더 분주하고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밭 갈 때나 거둘 때에조차도 너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무교절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또 두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여기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또 다른 곳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네 가지 명칭은 하나의 절기를 부르는 다른 명칭입니다. 칠칠절이 곧 맥추절이고 또 초실절이고 또 오순절인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의 절기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는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장막절 혹은 또 초막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이제 연말에는 수장절,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이고 저장한 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23절에서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매년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너희들이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산업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씩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모일 때 그들이 모든 산업을 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이 절기를 일주일씩이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터전을 두고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성전으로 와서 이 세 절기를 지킬 때에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또 너희들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를 지킨다 해서 너희들의 삶에 손실이 생기거나 너희들의 삶에 또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못한다 하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그날 네가 다른 것을 하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듯 보존해 주시고 더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예배 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또 아무리 급하고 또 그 시간에 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여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3번씩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매년 3번씩. 여러분, 이것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유대인의 세 절기를 그 절기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이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부활주의를 늘 지키는 것이고 추수감사의 절기를 또한 지키는 겁니다. 맥추절이나 또 수장절은 바로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 규칙적인 예배 생활,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닌 축복이 되고 특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와 같은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과 26절에서는 또 그에 따르는 몇 가지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에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이 유교병에는 누룩을 넣은 떡이기 때문에 누룩은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와 악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서는 내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장 처음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을 명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후에 2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에다가 다시금 10계명을 써주십니다. 이 모든 말들을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명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다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준비한 두 개의 돌판에다가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 바로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 속에 있다가 이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 모세의 손에는 그 언약의 증거판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 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 피부의 광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아론과 또 회중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30절, 31절,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금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말미암아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 인해서 모세가 자기의 그 머리에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모세를 신성하게 여기면서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음으로 인해 모세를 그들이 사람 이상으로 떠받들며 우상화할까 봐 그의 머리에 수건을 가림으로 그가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의 겸손함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마치 교만한 마음으로 내 얼굴에 이 광채를 보았느냐 하면서 우쭐대거나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낮고 천한 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29절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29절 중간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말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까닭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말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함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 빛에서부터 마치 광채가 나듯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은 오늘 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와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시면서 그 얼굴에서 그 온몸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게 그에게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얼굴 낯빛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굴이 평안해지고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온화해지고 얼굴에서부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은 참 마음이 평안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얼굴에서부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굴에서부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얼굴의 낯빛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머금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대속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대속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래서 너희들의 가장 처음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 하시는 이 말씀들처럼 우리의 삶의 첫 시각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깨어나면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말씀의 응답이요 또 순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준행하겠다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이 말씀 앞에 늘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것은 내 것이라 내게로 돌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통함을 누리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얼굴 낯빛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에 낯빛에 광채가 나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